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53 성경 통독 제72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잠언 26장부터 29장까지 그리고 전도서 1장에서 4장까지 읽게 되는 일정입니다. 네, 우리 먼저 잠언 26장 펼치시면 1절부터 시작되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게으른 자의 습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비난 앞에 던져진 그러한 비참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도 관찰될 수 있다는 그러한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뒤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사기꾼, 간섭하는 자, 다투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공개가 되고 있죠. 잠언 26장을 읽다 보면 이런 기도, 다윗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씨름해야 되고 싸워야 될 일입니다. 그래도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잠언의 말씀은 좋은 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내일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말에 대한 관리를 잘 해라. 내 혀를 잘 다스리라 하는 겁니다. 칭찬은 곰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만 칭찬에 중독되면 진실과 비판으로 수정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이 충성된 경고의 내용을 보면서 친구의 충성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대상은 다름 아닌 그의 이웃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가 이웃들에게 혜택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향력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웃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웃, 형제와도 같은 그러한 이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먼 형제가 가치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이 그 형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웃을 찾기도 찾아야 되겠지만 저는 이럴 때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그런 이웃이 되어야 되겠다. 누구에겐가 외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형제와 같은, 아니 형제보다 나은 이웃이 되면 좋겠다 하는 기도가 절로 되지 않습니까? 잠언 28장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복음과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으로부터 숨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드러내어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경계선입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악한 쪽에 서 있는지 의인 쪽에 서 있는지,
우리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성실과 구분길이 나오는데요. 이거 모두 신앙에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은 앞서 26장에서 본 것처럼 미련한 것과 더불어서 게으른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부터 26절은 미련과 게으른 것과 이런 악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지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잠언 29장 말씀 봅니다. 1절 말씀 보면 목이 곧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와 동의어로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계속 보면은 8절 말씀에 건너가면 거만한 자가 나옵니다. 10절 말씀에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싸움하며 상처내며 죽이는 이 신체적인 이야기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심령의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는 어리석은 자라. 18절에는 묵시가 없는 백성이 그런 사람이래요. 12절에는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 23절에는 교만한 자. 27절에는 불의한 자로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길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결코 피할 수 없으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리더십들은 2절에 있는 대로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즐거운 소리인지 탄식 소리인지, 탄식을 아파서 내는 소리인지 마음이 괴로워서 내는 소리인지. 18절 말씀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묵시가 없는 것처럼 사는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의 자리에서 오늘도 153 성경 통독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열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로 넘어가는데요. 전도서는 전도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전도자로 번역된 단어는 모으는 사람 혹은 모임의 공식적인 대변인 이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솔로몬을 전도서의 저자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방황 그리고 그 깊은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삶의 진리들을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헛되다라는 말이죠. 자그마치 37번이나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헛되다라는 말과 함께 또 많이 쓰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해 아래서라는 말이에요. 29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헛되다. 연관성이 있네요. 그래서 전도서는 모든 헛된 것으로 인한
좌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해 아래서 헛된 것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이 말이 가장 많이 쓰여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을 찾게 해줍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을 전도서 전체의 요절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사람의 본분이죠. 무엇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무엇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까요? 전도서 1장입니다. 1장에서 전도서 전체의 주제를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라는 말은 이 안개가 눈앞에 뽀얗게 쌓여 있다가 순식간에 다 증발해버리는 것처럼 바로 증발한다라는 뜻입니다.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사라지는 증발하는 것, 헛된 것이랍니다. 덧없고 실속 없는 것들을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은 불안한 상태의 것입니다.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깊은 고민과 계획을 세우지만 곧 공허함과 허무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루고 싶은 자리를 이루었으나 곧 내려와야 하고 그것이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비록 나이 어려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면 해가 지는 이 자연의 순환과 함께 새로운 것이 없고 그림자 바뀌듯 날마다 변하는 그러한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인격의 가장 높은 경지에서 지혜를 자랑하지만은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편한 표현으로 하면 아는 게 병이라 할까요?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는 것 때문에 제약이 많아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2장입니다. 3절에 보면 마음이 기쁘다. 4절 이후에는 사업이 번성하고 8절 이후에는 풍요를 누리기를. 그 이전에 누구보다 우리 이 시대는 더 누리는 삶을 삽니다마는 해 아래서 무익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지혜자의 자랑이나 우매자의 미련함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18절 이후에는 해 아래서 한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은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니 그것을 위한 나의 수고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 그저 시간을 보내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토록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우리 손바닥에 가시는 고통이지만 널따란 성벽에 박혀있는 가시, 성벽에 영향을 줄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해 아래서의 삶을 보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영원성 앞에서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없어도 산다. 24절 이후에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는 선물과 같은 것일지라도 그것마저도 헛되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선물은 우리의 입에 단맛 내는 선물이 아니라
잠시 우리를 위로하는 선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 선물을 구할 것입니다. 실체는 있으되 결국 남지 않고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라면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남을 무엇인가 헛되지 않을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인생은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허락된 시기와 한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늘리거나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답답한 한계라기보다는 축복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이 제한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견주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제한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교만해질까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제한적인 현실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속성 가운데 영원성을 공유하지 않은 것, 저는 이것도 축복이라 여깁니다. 바로 한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본장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를 아는 지혜를 주시는 듯 귀한 선물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학대당하는 인생을 보면서 차라리 출생하지 않음이 나을 뻔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감수하고 쉬지 못하며 수고하여 얻으려 하지만은 가득 차지한 바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출생하지 않음이 나을 뻔했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 갑자기 가룟 유다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가룟 유다를 그렇게 평가하셨죠.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고 쥔 그 은 30을 써보지 못하고 다 던져지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만 거두고 싸우지나 말 것을, 이렇게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덜 잡고 행복한 지혜자를 미련한 사람이라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잡아보고 차지해보고 누려보니 헛되다는 것을 아는 것, 지혜자입니다. 정말 인생이 쥐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인생을 통틀어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전도서 4장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잠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가는 사람. 그래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진정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겹줄의 믿음의 우정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